네, 창세기 본문으로 설교를 나누는데 사실 금요 예배 때 창세기 첫 부분을 설교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이지만 주일에 전하게 되는 첫 번째 설교이므로 먼저 창세기라는 책을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귐의 식구들과 함께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실 창세기,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창세기란 뜻이? 네,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는 뜻으로 이제 쓴 단어거든요. 이 창세기라는 뜻은 그런 뜻인데 이 제목은 그렇게 좋은 제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창세기는 50장에 이르는 긴 이야기인데 그 중에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는 맨 앞에 2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제목이 그 모든 것을 담아내지는 못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의 처음 기록된 원본인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그 성경의 첫 단어, 그 책의 첫 글자가 책의 제목이 되는데, 그러므로 태초에라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레시트가 이 책의 제목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도 첫 단어인 게네시스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바로 헬라어 게네시스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해서 옮긴 것이 제네시스라는 기원이라는 뜻을 가진 그 성경, 그래서 영어 이름은 제네시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이 딱 두 가지 파트로 나누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혹은 태고 역사라고 부릅니다. 태고라는 거를 요즘에 드라마나 이런 데 사용하기도 하는데, 나라가 완전하게 형성되기 그런 전 시대, 흔히 말하는 부족 사회 혹은 그 이전의 시대를 태고 시대라고 부르는데,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즉 모든 세계의 첫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입니다. 족장들의 이야기예요. 족장이라는 것은 무언가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부족 사회를 배경으로 한 것이고, 한 부족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족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각 파트에서는 각각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성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원역사 부분은 4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족장사는 4명의 족장이 나타난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창세기는 매우 윤곽이 쉽게 잡히는 책입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에 있는 4가지 원역사의 4대 사건은 뭐냐면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민족의 분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4가지 사건을 대표해서 그 1장부터 11장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 여러분 이 4가지 사건을 들으면 대부분 여러분도 그 내용이 떠오르실 만큼 참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원역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요셉은 족장일까요? 아닐까요? 족장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가 그 부족을 대표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 이야기는 요셉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요셉도 주인공 등장하고 있지만 야곱이 족장인 시절을 계속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신다면 창세기의 큰 그림은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4가지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역사의 4대 사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은 단연 창조일 것입니다. 혹시 금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첫 설교가 이 창조에 대해 다뤘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던져 놓았습니다. 창조와 관련되어 한 가지 질문만 새롭게 던져본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던질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게 되셨을까?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 창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즉 하나님께 창조 시작하기 전에, 즉 시간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충만하게 채워줌으로써 그 안에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영화로움을 지금 나에게 다시 주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전에 서로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세 삼위일체는, 세 존재는 또 하나로서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셋으로 충분했습니다. 무언가 모자람이 없었어요. 세 분으로 서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뭔가 세상이 필요해서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아마도 창조되기 전에 그분들의 시중에 든 천사,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냥 모든 것, 말씀으로 세상도 만드시는 분인데 그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일꾼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왜 만드셨을까? 이렇게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그 세 분만을 갖고 계신 것이나 그것을 그 세 분의 밖으로, 하나님 밖으로 투사해서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피조물에게 이 영광과 이 사랑의 충만함을 나누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충만함이 발휘된 사건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 세계라는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신이 만드신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곳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온 세계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집을 너무나 필요로 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 집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셔서 이 세상이 나의 집이다, 내가 여기 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3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성경의 관점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와 더불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성전 신학적 관점인데요. 성전 신학적 관점이란 것은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는, 예배하는 집이 아닙니까? 성전 신학적 관점 볼 때 온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집, 즉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안에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계와 우주 성전 자체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영원이라는 시간도, 모든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 저자들은 그것을 알고 찬양합니다. 먼저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피조물들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창조주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쓴 시가 시편에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즉 이 모든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의 주관자이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만들면 그 만든 작품 안에는 만드신 이의 속성이 담겨 있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님께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은 그냥 우리 눈에는 자연인데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환호를 보내고 막 이런 장면인데,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내게 그 환호를 보낼 거야. 나에게 영광을 돌릴 거야.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지배와 질서 아래 있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서 찬양하는 것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집으로 삼아서 그 안에 거하시며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창조의 이유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지어졌고,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 아름답다,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만족하셨던 부분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온 우주가,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 충만한 교제가 가득했던 그 모습 안에 이 세계로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창세기 3장부터 4장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 타락 사건입니다. 에덴은 그 모든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성전은 밖에 뜰이 있고 마당이 있고 그 안에 내성소가 있고 그 안에서 또 지성소라고 해서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이게 구조예요. 삼중 구조입니다.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내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에덴은 지성소와 같은 공간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잘 보면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합해쓰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지만, 에덴 동사는 하나가 아니고 에덴과 동산이에요. 네.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덴으로부터 물이 발원하여 동산을 거쳐 흘러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에덴은 그 동산 가운데서 더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그런 것이고, 그것을 위해 동산이 있는 것이고, 그 동산 밖으로 세상이 있는 것이고, 삼중 구조로 지어져 있어요. 자, 이 에덴이 성전의 하나님의 이 우주 성전의 핵심이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었고, 지성소와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누신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말하는 것 같은데요,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 그것이 최초의 율법이었어요. 율법이란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질서입니다. 여러분, 창조할 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기에 등장하는 흑암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에서 다 혼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혼란이 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를 위해서 시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성경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들과 이 세계 가운데 질서를 한 가지를 정해주신 거예요. 질서를 하나 잡아주신 겁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누리되 이거 하나는 지켜라. 질서를 정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다 해도 되는데 이 선은 넘으면 안 돼. 이것이 너희와 나의 질서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그러한 고백이야. 그러한 질서를 정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내가 너무 사랑은 되지만 내가 너희의 창조주임을 잊어서는 안 돼 라는 질서를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겠죠. 왕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왕으로 모셔, 근데 난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겠어.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에서 하나님만이 그런 대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에게 찾아온 이 죄의 유혹은 먹을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것이냐면 충성심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의 관점을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문제를 사탄은 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곳인데, 에덴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만약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되려면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이고 그곳은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성전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부한다면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유일한 한 가지 법,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그들과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쪼잔하시거나 일부러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은 에덴 가운데 있는 그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 질서를. 근데 사탄이 뭘 건드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그 질서를 건드려요. 아담과 하가 배고파서 그거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질서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하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왜 먹지 말라 그러냐면 요거 먹으면 하나님 되거든.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거야. 너희 하나님이랑 동급 되고 싶잖아. 너희 하나님 밑에 있는 거 싫잖아. 그 질서 안에 있는 거 싫잖아. 하나님만 왕하는 거 싫잖아. 너희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 딱 꽂혔어요. 그리고 나서 솔깃해서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다음부터 이것이 막 땡기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자가 본즉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작정하고 이미 내가 죄를 지으려고 먹겠다라고 하고 작정하고 바라보니까 그 죄가 안에서 용서를 치는 거예요. 야,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이 기회에 안 먹으면 이거 사람도 아니야. 이거 이 시간 이번 기회야. 지금 먹어야 돼. 죄를 지으려고 마음 먹으면 다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뱀이 와서 야, 저거 얼마 전에 지나가던 사슴이 먹고 바로 죽었어. 저거 먹으면 큰일 나. 그러면 하하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바라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렇게 받겠습니까? 아마 저거 먹으면 큰일 나겠다. 보기도 싫겠죠. 저 건드렸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보기도 싫겠죠. 여러분 죄의 유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막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막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죄가 막 기회를 보고 있다가 나를 유혹하고 간교하게 나에게 막 체면을 거는 겁니다. 해도 돼. 다 이렇게 해. 너만 그래? 다 괜찮아. 제가 늘 그래서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기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러분 UFC나 권투 보면은 이렇게 둘 막 싸워요. 그럼 우리가 심판이 와서 이 사람이 이겼습니다. 판정승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유혹하면서 죄의 마음이 싸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고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막 천사가 얘기하고 여기서 악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이 안에 싸움이 있어요. 그때 내가 내 안에서는 항상 성령님이 이겨야 되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령님이 항상 나를 이기도록 이렇게 내가 그분의 손을 들어주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죄가 이기는 것을 나도 돕고 싶은 거예요. 죄의 그 유혹에 나도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도 죄에 함께 빠져서 그 죄가 주는 즐거움과 그런 쾌락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말없이 죄의 손을 들어주고 그때는 하나님 모른 척하고 내가 죄의 손을 잡고 죄와 교제를 시작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누가 대신 나에게 짓게 하는 게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그 손을 잡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세상에 없었던 봉인되어 있던 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죄는 굉장히 전염이 빨라요. 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에 대해서 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도 전에
뭐래요? 공범을 만들잖아요. 죄는 굉장히 확장이 빠릅니다. 죄가 왜 그런지 알아요? 죄는 혼자 지면 무거운데 함께 지면 굉장히 가벼워지거든요. 내가 혼자 이것을 하고 있으면 찔리는데 같이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 다 같이 이거 하고 있으면 괜찮아, 괜찮네,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그래서 집단이 함께 죄에 마비되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식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죄의 특성이에요. 혼자 죄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죄를 지려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내 삶은 이제부터 내가 주인하겠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짐 싸서 나가시오,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말미암아 창조 질서의 그 모든 조화가 깨집니다. 질서를 깼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자기 자신, 인간과 타인, 인간과 자연, 이 모든 질서가 다 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타인에 대해서 서로 핑계하고 자연에 대해서 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3장 8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멀리하고 피하여 숨어버리죠. 7절에 보면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립니다. 12절 보면 인간 둘이 서로 다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17절부터 19절 보면 타락한 인간은 자연 세계와도 불화하면서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려요. 그리고 죄의 특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염성입니다. 확장성이에요. 죄의 파급력이 실로 엄청납니다.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 세계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피를 나눈 형제 간에 살인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은 77배의 복수를 공언합니다. 77배라는 것은 성경 7이 완전수인데 그것을 반복한 것은 무한대로 난 복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용서는 없어. 죄로 인한 인류의 삶이 점점 더 포악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도 주어지지만 그 죄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계속해서 죄에 깊이 빠져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것이 죄와 벌입니다. 죄와 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제목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라스콜리코프라는 남자인데 이 남자는 가난한 법대생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 법대생의 생활을 중퇴합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 안에는 한 가지 이 사람만의 신념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과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을 어겨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절대 다수를 위해서 나는 조금 특별한 일을 해도 괜찮아.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되어지는 남의 돈이나 착취하고 있는 고리대금업자 노파와 그녀의 이복 동생을 죽이고 그들의 돈을 취합니다. 자신이 이 아무것도 세상에 유익하지 않은 이들의 돈을 뺏어서 내가 이 돈으로 공부해서 내가 법을 공부했으니까 큰 뜻을 펼치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옳은 일이야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죄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는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되지만 증거가 없어서 교묘하게 살인자의 벌을 받지 않고 살아가게 돼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 자신의 계획대로.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소냐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소냐는 이 라스콜리코프의 신념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꿈꾸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라스콜리코프가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근데 변화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자신의 죄를 깨우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뉘우치게 되고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갑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벌을 받기로 결정한, 그 전까지는 난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결국 소냐의 삶이 라스콜리코프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그녀는 기다려주는 내용, 그래서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 뭐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에요. 저는 이 소설과 오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두 가지 메시지가 정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메시지예요.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죄의식의 문제예요. 그리고 죄는 아무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괜찮다고 해도 궁극적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닮아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 속성을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양심을 속이고 죄를 합리화해도 결코 우리는 그 상태로 빛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잠시 속일 수는 있겠죠. 뭐 죄를 짓고 잠시 세상에서 안 들켜서 내가 안 들키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양심에 계속 걸리는 겁니다. 죄는 그 자체가 어둠이요. 죄는 벌과 항상 함께 묶여있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숨어 지내고 속이며 살고 이러한 삶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항상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뭐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모르죠. 그런데 저는 그들의 에덴 추방 이후의 삶이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됐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후회로 얼룩진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하는 죄가 들어오기 전 그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는지, 또한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살해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죄에 대해서 가장 후회하고 치를 떨며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죄의 영원한 승리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공동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동체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결혼 혼자, 뭐 혼자 사는 결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어디서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 받았잖아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존재를 남과 여로 나누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서로 영화롭고 충만해서 그 안에서 그 선함이, 그 사랑이 차고 흘러넘쳐서 그 밖으로 발휘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아담과 하와, 이 공동체는 둘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둘이 모여서 서로의 죄를 부추기고 함께 죄를 짓습니다. 아까 그때 함께 죄를 지으면서 죄의식이 약해져요. 더 많은 죄를 양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그 안에 그 충만함이 그곳을 채우고 흘러넘쳐서 그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인데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꿈꾸셨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죄와 벌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어디에 누구와 머물던 거기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결국 우연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이곳에 거하는 것도 우연이고, 나에게 이런 가족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보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예요. 거기서 혹시 이 라스콜리코프처럼 이상한 죄의 논리를 갖고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 여러분이 소냐가 되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이렇게 뿌려놓으셨잖아요. 왜 뿌려놓으셨습니까? 그곳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모든 만남이 그래야 합니다. 가족이 그래야 하고, 교회가 그래야 하고, 친구 관계가 그래야 되고, 연인 관계가 그래야 되고, 동료 관계가 그래야 되고, 모든 관계가 그 안에서 죄의 영향력 안에 서로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기는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를 붙들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예요. 가끔 청년들이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불신자와 결혼해도 괜찮습니까? 물을 때가 있죠. 만약에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지지 않고 그 상대방을 깊이 마음에 품고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마음이 있으면 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쉽지 않은 길인데 본인이 영혼 구원하겠다고 가겠다는데 정말 각오가 되어 있다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칫 오히려 내 신앙이 상대방의 그러한 무신앙에 막 먹혀서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도 있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내 안에 먼저 그 하나님이 굳건히 살아계시고 내가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내가 업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면 제가 뭐 굳이 뜯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 길을 간다면 꼭 사랑 안에, 성령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창세기 원역사에 이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며 하나님은 창조와 타락 사건을 경험하면서 죄 지은 이 인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죄 지은 인류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너 어디 있어? 라는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졌을 때 다음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뭘 묻는 거냐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너와 이웃과의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뭐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왕이 되시고 경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예배자로서 늘 그 앞에 머물러 있는가?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하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 이웃이 어디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이웃을 향한 그런 마음들, 내가 이 사람을 다가가서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변화시키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뜻이 실천되고 있는가?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성경 전체를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세상이라는 주의 이 성전에서 어쩌면 가인과 아벨 이후에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함께 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4장 3절 5절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 제물인데, 우리의 제물은 단순히 봉투에 담아드리는 헌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충성되고 충성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나의 삶의 고백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뭐 때로는 난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헌금을 갖고 오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갖고 왔으면 그것이 제물 되겠죠. 내 충실한 삶의 모습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나온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것과 함께 또 하나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자 자신입니다. 두 가지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과 그 고백과 함께 뭘 갖고 와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의 예배자로서의 온전함을 갖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우선되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것은 예배자가 먼저겠죠.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나의 제물도 하나님께 받으시고 나의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을 받으셨고 그가 드린 제사도 제물도 받았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온전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예배의 마음들, 여러분과 함께 갖고 온 그 예배의 삶의 열매들도 그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야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영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혹시 나의 영이 육신이 주는 여러 유혹과 고민에 물들어 이곳에 나와 있으나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영은 지금 다른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거짓된 모습으로 육신은 여기 앉아 있으나 내 마음 안에는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곳에 있으나 그러나 이곳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혹시 예배 가운데 내 영이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우주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이 사김의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함께 서로 북돋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그러한 모임이 되는 그런 주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안에서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고백하고 집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께 더 돌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타락 사건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탄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고 말하는데 천사가 하나님 반역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피조물 하나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주를 배반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의 왕 되는 거 싫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요라고 하고 떠나는데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렇게 죄로 범죄한 사람이 서 있는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그 자신의 죄를 가리고 있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씌워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가 죄를 범했지만 내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셔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 사랑은 언제나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분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내가 나의 사랑을 주량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사랑을 주량한 예배로서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찾는다면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온전하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이 주로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돌아섰지.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 내 백성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펴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 우린 넘어져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아멘. 사랑의 노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죄는 승리가 없지만 사랑은 승리합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가 넘어져요. 근데 넘어져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져 있다는 걸 알았다면, 내가 혹시 주를 향해 돌아서서 몇 걸음 와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 내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해서 망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잘 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말씀을 들으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뿌리치고 내 마음 안에 죄와 손잡고 있으면 깨달았으면, 이제 죄와 손을 끊어내고 다시 주의 손에 붙잡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빛처럼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빛을 외면하고 돌아서 있다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 그 빛을 향해서, 빛 대신 사랑 대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하며 내 마음을 주께 정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